동짓달 11월 오늘이 초하루입니다. 오늘 이 초하루에 기도 법회에 참석하신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항상 바로 보고 척 알아차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전에서 바로 보고 척 알아차리면은 여러 가지 산성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다. 목전에서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바로 척척 알아차리면은 모든 곳에서 속지도 않아요. 안 속아요. 속지 않는다. 속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은 항상 영원히 마음의 편안함, 안심인명처가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안심인명처, 영원히 편안한 마음을 항상 불리고 쓰고 살아간다. 영원히 편안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괴롭다고 하는 건 없어요. 괴롭다. 괴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처처에서 항상 만족하다.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목전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데 걸리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마음적으로 겪게 되고요. 괴로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은 불안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산성의 법상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렸는데 왜 주장자를 치고 3번 치고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렸을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바로 알았다 이겁니다. 바로 알아들었다. 바로 봤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알았다면은 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산성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직하에서 바로 여러분이 알아차려서 깨달아서 바로 알면 초출 삼계 출격장부라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우리 사바세계를 통틀어서 욕계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니까요. 이 세계가. 이 세상은 욕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욕계라요. 욕심이 몇 가지 있지요? 욕심이? 예? 몇 가지 욕심이지요? 우리 사바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5가지입니다. 예, 자, 5가지. 재색, 식명수.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강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어쨌든 물질 중에 재물이 우선적으로 먼저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재물에 대한 욕심. 또 그 다음에 뭐지요? 예?
색. 나도 자꾸 맥힐 때가 막히네. 이제 그 색이 막히네. 색에 가서 막히네. 이상하게. 여기 재물에는 통해졌는데 좀 색에 가서는 하려니까 어떻게 금방 막히네. 여기 이상하게. 색. 그 다음에 시, 명, 수. 또 고는 몇 가지 고가 있지요? 팔고가 있지요. 여기 이제 사바세계라요. 팔고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생로병사, 여기 다 네 개의 고통에다가 또 애별이고, 구부덕고, 오음성고, 또 원정해고치. 나도 원정해고 그게 빠질 뻔했네. 요 네 가지 고통. 그냥 나고 죽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거는 사바세계 우리가 고통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서 생이별하는 것도 있고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있고 같이 살고 싶지만은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또 헤어지게 되고 이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사바세계는 반드시 헤어져요. 그러면 이제 구부도 없고 우리 중생들은 구하는 게 많아요. 마음으로 구하는 게 많습니다. 바라고 구하는 게 많지만은 그래도 뜻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괴롭지요. 그 다음에 오음선고. 우리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지 아니하면은 생존할 수 없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재색, 식명수, 이게 오음인데 오음의 요소가 뭉쳐져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추우면은 따신 옷을 입어야 돼요. 따뜻한 옷을 안 입고는 안 돼요. 또 더우면은 옷을 더운 거는 벗어버리고 시원한 걸 걸쳐야 돼요. 예, 자연 법칙에 우리들은 구애를 받습니다. 그 구속을 받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그러니 고통의 원인이다. 말하자면 일생을 받들면서도 괴로워요. 그 다음에 원정해고 미워하고 원수되는 일 서로 이 네 가지 보탬 여덟 고통인데 사바세계가 뭐냐 하면 살림살이가 오욕락하고 팔고라 이걸 뭉쳐져 있는 것이 사바세계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오욕의 원인의 고통과 또 팔고의 고통에 이것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편안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은 많이 벌어보지요. 처음에 돈 벌었을 땐 좋지요. 한참 지내면 또 거기 별게 아니요. 또 더 해야 돼요. 또 지켜야 돼요. 그걸. 여러 가지로 많은 괴로움이 따르는데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바세계의 이 자체에서 구성되어 있는 사바세계가 예토라고 합니다. 예토, 더러울 예자, 땅토자, 헐토자, 더러운 걸로 뭉쳐져 있는 것이 사바세계다. 이게 더럽다. 예토. 왜야? 오욕하고 팔고는 그게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오욕과 팔고가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자체가 더럽다. 더러운 예토다. 이거죠. 예토라고 해서 이 사바세계 땅덩어리가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 더러우니까 그럼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예토라는 게 딴 게 예토가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정신적인 의식의 공해, 의식의 공해, 바깥으로의 공해도 물론 심각하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공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의식의 공해가 때가 묻었다 이겁니다. 우리 마음의 때, 의식의 때가 뭐지요? 의식의 때가 뭘 때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번외 망상. 번외 망상이라는 게 뭐이겠어요? 번외 망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번외 망상. 번외 망상은 누에 꼬치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누에가 뽕이 벌 먹고 실을 뽑아서 다시 그 누에 집을 만들어서 그것도 본인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중생은 중생의 살림살이를 만들어요. 오욕의 욕심, 팔고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재산이라고 깍지고 그걸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자체에 스스로 갇혀요. 새장 안에 새가 갇히듯이 갇혀가지고 그 속에 딱 가두 본인을 가두어놔서 부자유스러워. 자유가 없어요.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보따리 자체는 괴롭다. 그래서 괴로운 보따리 이것이 정말하자면 감옥과 같다. 감옥에 우리가 있으면 영창생활하고 자유가 없듯이 우리 중생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보따리 이것이 욕계, 색계, 욕계 세계, 욕계 사바세계 욕계, 그 다음에 색계천. 욕심은 없는데 그 위에 또 색을 가지고 살아. 그 다음에는 무색계천이 있어. 그거는 정신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마음에 정말 괴로움이 없는 그 중생의 보따리를 모조리 녹여서 벗어났느냐 하면 안 벗어나는 거라요. 삼계를 벗어나는 사람이라 해야 비로소 출격장부라고 할 수 있다. 출격장부. 우리들이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걸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편안한 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외 망상이 없으면 번외 망상 없는 참부처의 마음자리를 바로 알면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극락세에 갈 필요가 없어. 바로 여기가 이 땅이 바로 극락세계라. 연꽃이 더러운 물에서 진흙해서 피지만은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지요. 그렇죠? 그게 사바세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좋지 못하지만은 좋지 못한 이 중생의 의식에 때 묻은 거 이것이 안 좋아. 안 좋지만은 이것이 나의 참 부처의 성품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바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더러운 의식의 마음에 때를 보고 때 없는 참 부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라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참 부처의 마음을 바로 자기한테 있는 참 부처의 마음 그거를 봐야 돼. 그거를 바로 보면 거기에는 일체 고통, 걱정, 근심이 없거든. 나고 주는 생사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입니다. 눈앞에 이 산성이 주장잘 들어 보일 때에 고마 척 알았다. 저 신님이 주장잘 들어 보이는 저거 별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 깨달아 알아버리면 여러분은 중생의 오욕의 고통과 팔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제 뭘 해도 불안한 게 없고 괴로운 게 없어. 그렇게 돼야 비로소 격박해 뛰어난 장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은 이 소식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아느냐. 약 부진된 차도 하리라. 만약 알지 못할진대는 내가 또 한마디 하리라. 비색 비공 비영무라.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라.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바야신경에는 색이요 공이요 일체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무명도 없고 또 나고 죽는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네? 고진멸도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도 얻을 것이 없다. 그래 말했잖아요. 얻을 것이 없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요 또한 없다 하는 것도 아니니라. 없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 철우상문 무아치라. 쇠로 된 소 위에서 모기가 뿌리를 내릴 것이 없다. 쇠로 된 무쇠소 있어요. 무쇠소 보시지요? 무쇠로 된 소 저 앞에 가면 있습니다. 저 노래방 앞에 가면 저 밑에. 그 무쇠소 위에는 모기가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쇠소 위에 모기가 뿌리를 내릴 곳이 없을까요? 예?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이 말의 의지를 바로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게 진짜 법문 알아들을 줄 아는, 법문 들을 줄 아는 사람이요. 석인이 타치 진일보라. 돌 사람이 한 번 쳐서 부숴버리고 말이죠. 진일보라 한 걸음 척하니 나가니. 한 걸음 나가니? 응? 목녀수중농 이러리라. 나무 여자가 손 가운데에서 일어를 희롱하더라. 해와 달을 마음대로 희롱을 해. 좋은가요? 나쁜가요? 예? 좋아요? 나빠요? 이 말이 나빠요? 나쁜 거라요? 어째서 나쁘지요? 예? 이들을 해와 달을 마음대로 굴리더라. 그거 뭔 말이죠? 그 말의 의지를 여러분이 오늘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를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았겠지요.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이 역사가 무수히 오늘날 창조된 게 있지만은 그 전부가 다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탈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어요. 뭐 핸드폰 쓰기 전이나 텔레비 보기 전에 옛날에 60년대 50년대나 저금이나 똑같아요. 그 괴로운 거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괴로운 게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그 편리하게 물질을 만들어 놨어도 옛날에 그 텔레비 안 보는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괴로운 건 그대로 가 있어. 그래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결하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 준 거라 이게. 지가 말씀드린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색도 아니요 공도 아니요 또한 없는 것도 아닌데 쇠로 된 소 위에는 모기가 풀이를 내릴 곳이 없네. 돌사람이 한 번 쳐서 부수어서 한 걸음 척 나가보니 나무 여자가 손가운데서 이래를 희롱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응? 건일 대중은 이런 소식을 아느냐 마느냐. 무일법 가치라 한 법도 가히 취할 것이 없다. 무일법 가사라 한 법도 가히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불견 일법 생멸상이라 한 법도 나고 멸하고 그러하는 모양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해서 그런 게. 불견 일법 거래상이라 한 법도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했다. 변 시방계 시방 온 우주 대천 세계가 두루하게 말이지. 한 미진도 조그마한 먼지까지도 이 자기 집 보배 창고가 아님이 없나니. 자기 집 보배 창고가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게다. 응? 단자 자세 관찰하라. 여러분은 한번 자기 자심을, 여러분의 자심, 마음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라. 관찰해 봐야 돼. 생각으로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자세히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 일체 삼보 상자 현전이라 하나의 진실된 참 진묘의 그 마음의 하나의 진면목의 체가 삼보요. 그게 바로 불법성 삼보고 그게 바로 법보와 삼신이다. 법신불 원만 보신 천배가 있을까 하면 이불 또 불법성 삼보 그것이 바로 삼보고 삼신이다.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상자 현전이라 항상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눈앞에 항상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무가 있지라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할 게 없다 하나도. 막심사하라.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또한 구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마라. 왜 그러냐? 심성은 본래로 청정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그러한 거로 하엄경에 이르기를 일체법이 본래 나지 아니했고 일체법이 본래 멸한 것이 없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로 보고 아는 자라면 재불상현전이라 모든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우주천하에 어디 가서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소식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응? 유마거사 정명불이 정명거사가 이르되 간신실상하면 마음의 이 실상자리를 여러분이 바로 관하고 간불예견이라 부처를 바로 관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약 불수 성색 동념하면은 만약에 성색 동념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색이 뭐지요? 성색, 소리, 색, 동념, 생각, 움직이는 것, 생각. 여러분 동념 알죠? 동념 알아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움직이는 생각을 봅니까? 여러분 생각 움직이는 거 봐요? 봐요 안 봐요? 자기 움직이는 생각을 볼지요? 못 봐요? 보지요? 예?
생각을 못 볼 수가 있나? 자기가 딱 앉아서 매일 생각 일으키는 거 자기 다 보는데. 봐요, 안 봐요? 보지요? 어?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을 앉아서 잠시라도 한번 보라고. 한번 봐요.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이 그 무슨 생각인지. 그게 부처님의 생각인지, 중생의 생각인지, 코리타부나 좋지 못한 생각인지, 뭔지, 무슨 생각인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게 돼 있어, 그건. 보면. 여러분이 일으켜서 움직이는 생각, 소리, 색, 그런 거는 전부 다 번개불과 같고, 이슬과 같아서, 하나도 진실될 게 없다. 하나도, 응? 하나도 진실될 것이 없다. 그런 거는 따라가지 마라. 불축상모생이하고 모양을 따라가서 아는 거를 내지 마라. 아는 거. 모양을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아는 걸 내는 거는 중생의 업에 대한 식견만 드러나는 거지 깨달음은 아니니까 그는. 자연 무사거라 그렇게 한다면 자연이 그대는 정말 무사인이라 일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일 없는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일 없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이 없다. 그건 뭐냐? 자기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일이 없지. 자기의 진성의 참진면목의 본성자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이상 덮을 게 없는 걸, 하늘 땅도 그걸 덮지 못하는 걸. 이 세상이 다 모두 허망한데 그거는 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사람은 더 뭘 구하고 깨닫고 바랄 것이 없어. 그런 게 일체가 일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막구리 봐라. 오랫동안 서서 구하는 생각을 쉬어라. 왜 구하느냐? 본인이 바로 보라.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뿌리면 된다 이게요. 소 잡는 백정도 과거에 한마디에 깨달았어요. 백정이 깨닫고 나도 천부처 중에 나도 한 부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요. 깨닫는 거는 누구든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오늘 이 말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참여하는 거, 참여에 대한 법문도 말씀을 드립니다. 합장하세요. 마음이 몸과 입을 시키며 서로 원인이 되어 짓고 변하면서 여섯 갈래로 다니며 허물을 일으켜 원결의 대상이 되고 얽혔으나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배를 옮겨 번뇌의 강을 건너네 오늘 부처님 전에 와서 진심으로 참여하옵나니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밖으로 여러 가지 서로 얽히고 설킨 원결을 오늘 참여를 통해서 말끔히 다 씻어서 해결이 된다. 마음이 몸과 입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생각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 자기 생각 따라서 모든 걸 밖으로 만들어내는데 마음을 일으키며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걸 만들어내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가 원결이 저고 서로가 사람 관계에도 안 좋아지고 또 불편한 관계에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좋지 못한 중생의 망상심이 그래 한다 이거요.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래 안 해요. 여러분이 부처의 마음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중생의 마음이
몸과 입을 시켜 이걸 이 몸뚱이를 시킨다기에 시켜가지고 서로 원인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허물을 짓고 변하면서 6갈래로 다니며 허물을 일으켜 원결의 대상이 되고 얽혀서나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배를 옮겨 번뇌의 강을 건너네. 오늘은 여러분이 번뇌 망상의 강을 건너는 날입니다. 번뇌의 강을 건너가야 돼. 번뇌의 강을 건넌다는 게 뭐겠어요? 한 생각 바로 돌이키면 여러분의 번뇌의 강을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생각 돌이키면. 따라하세요.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나모 현전지 보살 나모 현전지 보살마살 나모 현전지 보살 마살. 이게 참여를 오늘 여러분이 현전지 보살님을 3번 부르는 데서 이제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현전지 보살님께 명호를 부르시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중생심으로 몸을 시켜가지고 지은 업을 오늘은 참여해서 다 소멸시킨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열애께서 옛날에 행하신 육념의 대자비문은 말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수행하기가 그지없어서 경고하여 파괴되지 않는 몸 얻었었습니다. 파괴되지 않는 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구름처럼 오고 가고 있다 없어도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이 믿을 진짜 믿는 거 알지요? 뭐를 믿어요? 진리의 자성청정의 마음의 진리를 믿는다. 그 믿는 그 마음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믿고 없다고 해서 안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진리를 부처님 말씀 진리를 믿고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다고 해서 안 믿고 자기가 소원이 오늘 재수 대통령 했은 게 부처님을 믿고 오늘 재수 대통령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움직이는 중생의 생각에 움직이는 좋지 못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참 믿음은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현실적인 생활에 소원이 이루어진 게 믿고 현실적으로 생활에 뭐가 안 이루어졌은 게 안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영원히 여러분이 생활하는 속에서 불행을 계속 자초해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업하는데 돈을 얼마를 벌어야겠습니다 이랬는데 또 오늘 무슨 누구하고 사업하는데 또 오늘 계약을 하는데 약속이 돼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오늘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거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알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지. 부처님한테 가서 어디를 봐요 어디를 봐? 어디를 봐? 법문하지 말까? 나 법문 안 하고 어디 가야 되겠네. 정신이 있어 없어?
법문은 듣는다는 자세가 그래가지고 법문을 어떻게 여러분이 고통에서 헤어나나? 소원성취가 그냥 되느냐? 소원성취가 그냥 되느냐고? 기가 찬 거 아닌가, 왜? 천길되는 벼랑위에서 있으면 당신들 생각해봐요. 딴 데 정신 치려 눈 돌릴 리가 있어요? 천길되는 벼랑 끝에 서 있어봐요. 지금 그런 신세라, 여러분이. 그런 신세라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딴 생각이 나오겠어요? 법문 듣는 자세가 되셔야지. 한 생각이라도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되지.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마음 자세는 어떤 물질에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에 움직이서는 안 돼요. 중생이 여러분가 있는 그 마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사특하게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사악해요. 그걸 가지고 믿음, 진리를 갖다가 버리고 또 취하고 그럽니까? 중생 그런 사악한 그런 마음 가지고 진리를 취하고 버리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이 믿는 그 마음은 믿을 신 그 자체가 믿는다 하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따로 있고 또 뭐가 따로 상대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아닙니다.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글자가 그 뜻을 알면 풀어보면 진리, 믿음 자체가 바로 진리라요. 믿는다 이거죠. 뭘 믿느냐 말이죠. 믿을 신 자체가 풀어보면은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청정. 자성청정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자성청정이에요. 자성청정을 어떻게 자성청정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 중생들이 사특한 욕심의 마음에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나요? 욕심이 가지고 자기 욕심이 좀 이루어지면 믿는다고 그래. 부처님 진리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욕심에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믿음이요? 그런 건 아닌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의 사특한 중생의 사특한 마음 가지고는 그렇겠지요. 역사에도 보면 어떤 부분은 만성천자짜리를 주고 만석군의 부자가 되고 권력을 준다 해도 지지리도 못나고 못난 자기 남편을 절대 버릴 수가 없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야, 너 왜 저런 대도 못난 저런 남자하고 고생스럽게 살고 있느냐. 너 나하고 살면 벼슬 높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너 나하고 살면 부귀를 누리고 권력 누리고 너 호강할 텐데 왜냐면 거기 또 따라가는 여자가 있고 남자 못났다고 버리고 간 사람이 있어. 역사에 그런 게 한두 가지라고 돼. 천하 없는 천자짜리를 주고 부귀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남편은 절대 버릴 수 없다. 차라리 나를 목숨을 취하려면 취해가거나 절대적으로 이러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그마 그 권력과 부귀에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남자도 반대로 그래. 남자도 자기 못난 여자 들고 사니 나라의 국왕의 딸을 공주하고 결혼해서 당신 부귀 공명을 누리냐 지금 뭐 못난 여자 고생하느냐면 그거 버리고 버리고 갔잖아요.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부마가 됐죠. 가서 부마가 살다 보니 나중에 들통이 났지. 또 부인 자식이 있다 하는 게 자는 없다 홀모입니다. 이래가지고 합니다. 그게 천하 없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는 어떤 걸 줘도 나는 이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하늘 땅이 무너져도 바꿀 수는 없다 하는 있어요. 그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예?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예? 절대적인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천태만상이 다 변해도 허공도 무너지고 땅도 나중에 수미산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 불변의 진리를 잘 알면 천태만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그 모양을 보고 멋지게 그거를 본인들이 잘 다루어 나간다. 현실의 목전에 생활하는 움직이는 건 생활이에요. 그걸 잘 다루어 나가요. 멋지게요. 그런데 불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다루지를 못합니다. 못 다루고 시세에 움직이다가 자기 신세만 조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당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오지만은 내가 오늘 무슨 조그마한 부처님 카피로 아들이 학교에 좋은데 대학교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는 걸 자꾸 부처님한테 와서 내 아들 좋은 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러는 게 그 욕심인데 부처님 보고 욕심을 채워달라 소리인데 부처님도 욕심을 채워주면 같이 부정을 해야 되잖아. 요새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가 돈 먹고 그 자기가 안 되는 거 입학시키 주는 거나 부처님이 고향 받아먹고 그게 대대로 해주는 거나 뭐가 달라? 부처님이 그러고 앉아있다면 이게 세상에 이 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가 차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속에서 천태만가지 변화하는 속에서 불변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천태만상 속에서 절대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산에 오면 흐르는 물을 보고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 물은 아무리 막혀 있어도 흘러가는구나. 걸리지 않는구나. 걸리지 않는다. 산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별기 다 와도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움직인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은데 나쁜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절대 어떤 곳에서도 막힘이 없이 내 마음은 걸림이 없이 내 마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전혀 안 하고 그냥 절에 와서 초론을 와서 스님 말만 안 듣고 그냥 가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집에 가서도 독경을 하고 건강경 독경을 하고 보문품 독경하고는 앉아서 나를 돌이켜 봐야 돼요. 자기를 돌이켜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를 돌이켜 보고 공부하는 여자는 남편이 그 부인을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남편도 그런 남편은 부인이 그 남편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자꾸 돌이켜 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잘못된 문제를 자기가 보고 자꾸 해결을 하거든요. 해결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활이 진정한 참 믿음이고 또 그런 생활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편안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부처님은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거지없이 경고하여 절대 파괴되고 무너지는 게 없었다. 자비는 강대하시고 지혜는 한량없어서 육시로 정신을 더 힘을 써서 이륙시속 24시간 육바라밀을 더욱 밝히시네. 바라건대 부처님 감응하사 이루어 주소서. 이제까지 참여하는 저희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여 제6권의 6건이 끝났나니 공과 가가 원만하나이다. 훌륭한 향을 사르고 해양하게 등을 켜며 7가지 진수 차리고 아름다운 차를 받들어 이 법회의 성현과 단상을 살피시는 신장께 공양하오니 이 선한 공덕을 모아 여러 중생에게 입혀 주소서. 참여하는 저희들 세세생생 이어 내려오면 오는 업장은 씻어서 소멸되고 육천의 쾌락 정장하려 하오니 바라옵건대 육건이 안입이 설신의 육건이 청정하여 아침 해가 허공에 뜨듯 이 육식이 원명하여 육식이 우리가 밝아져 아주 깨끗하게 가을달이 물에 비치듯 받아들이는 일 모두 반야의 인이 되고 6가지 애욕과 번뇌로 원명한 결과를 얻고 6가지 수성한 일 이 세계 저 세계에서 이루고 육바람이는 천상과 인간에 원만하여 사생과 육도 함께 해탈을 얻고 구류와 삼도 모두 괴로움을 벗어지이다. 깊은 사정 구비하지 못하고 무거운 허물은 말할 수 없음에 거듭 여러 대중들 함께 참여하나이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아주 참 좋은 참여를 했습니다. 구름이 흩어져서 맑은 하늘은 우리 개칭한 날은 여러분이 누가 다 좋아하고 밝은 달이 일천신해강이 다 비치듯이 여러분의 의식의 때가 벗어져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밝은 달이 비치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밖으로 그 강명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보고 다 좋아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에도 그 마음의 깨끗한 의식의 빛이 드러나면 그 가정이 원만한 그런 기운이 꽉 차고 그 가정 속에는 다 마음이 스스로 화합이 되고 모든 것이 가정에 편안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소원도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야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때를 먼저 벗겨야지. 그 때가 꽉 차가 있는데 어떻게 밝은 달이 나오겠어요? 밝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크게 성취하는 게 나오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죠? 거듭 여러 대중들이 함께 참회하나옵나이다. 답을 이제 우리 함께 다 부처님께 오늘 참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크게 성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초하루 마지막 법문 개송입니다. 범성정진하니 체로진상이요. 범부라 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이 다해 없어지니 체로진상이라 체가 항상 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리가 불이라 이렇게 되면은 이치나 사가 둘이 아니에요. 그 맑고 깨끗한 의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마음은 밖으로도 모든 게 다 모든 일이 깨끗하고 맑고 밝게 다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사가 둘이 아니고 정여여불이라 이것이 곧 여여한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했습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
성불하십시오.